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은 어디일까요? 뭐 예를 들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신 결과 뭐였습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으니까 하지 말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무겁고 힘든 이 상황이 성도의 딜레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찾을 예정입니다. 우선 4절을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에 맨 처음 묵상하셔야 되는 것은 무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정확한 번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던 걸로 보아서 이 4절은 단독절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앞에 뭐를 얘기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렇게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냐? 3절입니다. 3절 읽을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계명은 뭘까요? 율법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에 등장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성경은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든다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첫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데 그 군대가 되어지는 과정에 무엇이 선포됩니까?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송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에 불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은 참 어렵잖아요. 인생길이 왜 어렵냐?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이 캄캄하다고요. 한 번도 살아본 인생이 없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100세쯤 되시는 분에게는 인생이 쉬울까요? 나는 100년을 살아봤으니까 뭐 쉬울까요? 아닙니다. 101살은 그분도 안 살아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에게나 초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초보 캄캄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 길을 아무 기준 없이 간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로 성도는 무엇을 붙잡고 간다고요? 말씀 붙잡고 간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길 대신 말씀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해요? 우리를 구원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지켜야 된다고요. 이렇게 좋은데 안 지켜요 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저를 위해서 어렵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빠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땅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2장 2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으면서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예,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있다 이거. 그 공중 권세에 잡은 자가 예, 악한 영이라고.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늘 공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죠.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고. 운다는 건 포효하는 사자우를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자우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고요. 그런 곳이 세상이니 어찌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찾지 맙시다.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어떤 이야기 등장하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바다 모래가 위에 서서 성도들과 싸우기 위하여 두 가지 짐승을 꺼낸다고 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역할은 성도를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해서 어디에다가 경배하게 하려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냐면 매매를 사용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옥에 넣었대요. 감옥에 갇히는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그 중에 몇은요, 죽이기도 했대요.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그러니 그곳이 세상이니 어찌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약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말씀을 배웠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통한 걸 갖고 누구는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책망을 들어야 될 만큼, 그러니까 그의 지식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미혹도 잘 받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걸면요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담대하게 이겨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기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심이라 했다 이겁니다. 한평생 매어 누구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탄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게 무서워. 죽기가 무서워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단에 비해서 우리는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강력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니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이 무겁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길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은 표현이 여기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뭐든지 다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온다고요? 예수님 우리 본이니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모든 기준을 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세상을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는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님에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한번 여기 이걸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장 28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염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떡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교회 오면 왜 안 오냐 그러고, 뭐 봉사하라 그러고. 이게 쉬워요? 아니 쉬러 왔는데 그래서 자꾸 뭐예요? 교회 와가지고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007 신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왔다 가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가요. 왜? 큰 교회 가면요 왔는지 몰라. 누가 왔는지도 몰라. 나를 쉬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큰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 뭐 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리 아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시험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의 목표는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목표는 어느 게 핵심이겠어요? 배우라 이거예요. 배우면 쉰다 이거예요. 안 배우면요 못 쉬는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진 십자가가 뭐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의 짐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쉬워요, 안 쉬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짐이 쉬워요, 가벼워요? 왜 이러지? 어렵지.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제 아들 보고
저보고 아들하고 똑같이 생기셨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아야지. 왜 제가 제 아들을 닮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는데 우리의 닮은 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짐을 지시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찾은 건 세 가지예요.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찾은 거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짐을 지게 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하여서 못할 짓도 하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겁나지 않잖아요. 남이라면 하겠습니까? 남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학비 되시겠습니까? 10원 한 장 주기도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은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들어가요? 한 수억 들지? 수억 든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다 그만큼은 들어요. 그러니 이거를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하는데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럼 봅시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게 맡긴 짐을요 지는 거예요.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세상을 이기는 힘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다. 여기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안다라는 말을 썼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거, 예수님도 히브리 문화, 구약 성경의 문화에서 모든 것들을 가져오시는 분이고 성경 자체가 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문화에서 가져오는 단어들이에요. 다. 그중에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의 단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여서 그로부터 자녀를 낳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를 아신대. 그 말은 단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알미인 거예요?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떼인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으실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개념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것도 한번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14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버지가 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뭐 할 수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 우리 주의 뜻을 따라 살려면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와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짐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랑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께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도 읽읍시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을 통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 세상을 이기는 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주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시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한 믿음의 창시자라고요. 그 믿음이 뭐를 하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 11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했습니다. 나라 여기 등장하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옆 동네에 있는 작은 소국이 아니에요. 거대한 나라예요. 그 거대한 나라도 성도들이 이겨나가는데 그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이 11장이 믿음 무슨 장? 믿음장.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단치 않습니다. 목사님, 이삭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거부라고 얘기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거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갖다 줬어요.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 형제에게 팔리는 자예요. 형제를 이겨먹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바로를 두려워해요. 뿐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해요. 근데 그 약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긴다고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이긴다 이거예요. 36절 38절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인지는 틀림이 없지만 저들이 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감당해내더라 이거예요. 왜? 무엇이? 그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배워온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믿음의 창시자니까 예수님께 배워온 믿음이 저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디서 올까요? 믿음을 이걸 읽읍시다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있을 텐데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란 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에 12장 9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병고치는 은사와 믿음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기준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지. 하나님께 달라 해야지. 은사라면서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왕이면 어떤 믿음을 받을까요? 큰 믿음을 받아요. 주님 제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사랑과 더불어서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째째하고 겁나는 그런 말고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와야 되는 건 부활입니다. 물론 부활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 알려주는 사실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이게 부활 얘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합니다. 이 부활장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활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때 그 부활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의 관계가 있냐면은 주께서 첫 열매라 이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첫 열매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에요. 둘째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둘째 열매가 없는데 첫 열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열매, 순서가 있으니 각각 차례대로 첫 번째는 누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에 강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부활해서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서 주와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거기다 써야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여러분 어쩌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재산이 로또를 맞았다고 칩시다. 로또를 한 100억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쟁 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권세가 높아지면 여러분 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에 쓰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오려고 하는 자를 죽인다고요. 권세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탐심도 그렇죠. 탐심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심정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은요, 없어요. 늘 허기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은 달라요. 거기는 완전한 만족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걸 이렇게 증명하잖아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뿐만 아니라 22장에는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생명의 강이 흘러서 그 강이 보좌 앞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양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있는데 그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얼마나 만족되는 세상이에요. 그 만족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왜 믿음으로 못 사냐면 죽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 게 복 있다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벅차고 힘든 세상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명의 날이 끝나면 우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크다 적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요. 그렇게 큰 곳이라고요. 그 큰 곳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이 세 가지가 그의 바램이고 소원이고 목표이고 이미 있는 것이고, 그 세 가지가 사랑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결국에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 됐네. 이게 영원한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세상을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지. 아니, 주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찾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그것도 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은 나머지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있는 것이고, 잠시 있어도 그게 내게 정말 만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갖고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영원히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하물며 인생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영원한 거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